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까지 추격해 왔습니다. 계속된 싸움과 전쟁이 쉬지 않고 다윗을 추격까지 하러 온 사울, 아마도 급한 용변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광기 어린 이 추격을 해온 터라 굴 안에 누가 있는지 탐색하지도 않고 수색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달려 들어갔던 그 굴 안에 우리는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정말 황금 같은 기회이죠. 사울을 죽이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이 상황을 자기의 상황과 형편이라는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을 베어냈지요. 그렇게 옷자락이 베어진 줄 모르고 용변을 다 마치고 굴에서 사울이 나갔습니다. 사울이 나가자마자 다윗을 찾으러 수색하겠지요. 그런데 수색하러 분명히 나가는 그 길에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또 사울과 함께한 그 군사들 앞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8절과 9절을 좀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자마자 다윗이 따라 나왔습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는 아니겠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같은 길 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치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울 왕을 부르지요. 내주 왕이요.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겸손한 표현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주 왕이여라고 할 때 그 다윗의 음성을 조금 분석을 좀 해보자면 그 음성 안에는 어떤 그 억울함, 원망, 호소 또는 애증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을 거예요. 그 음성 안에. 자,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뒤를 돌아봤을 것이고 함께 추격해온 군사 3,000명도 다윗을 보았을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지금 공개적인 자리가 된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들의 시선 앞에 다윗이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을 바라볼 때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경배의 모습을 정확하게 갖추며 최대한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광기예요. 그렇죠? 다윗이 또 왕이 되면 자기의 왕권이 빼앗기는 것처럼 여겨지고 자기 후손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한 이런 것이 어떤 사울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죽여야만 하는 너무나 큰 이유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의 목적 자체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광기 어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추격해 왔던 건데 다윗은 사울의 어떤 광기 어린 집착 이것을 말하지 않고 무엇을 지적하냐면 오늘 9절에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실제로 사울 왕 옆에서 다윗이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빨리 죽여야 됩니다. 어디 있다고 합니다. 빨리 죽여야 됩니다. 가만 살려두면 다윗이 이 나라를 집어삼킬지도 모릅니다. 이런 간신과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도액 같은 인물이죠.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걸 다윗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당신의 광기로 날 왜 죽이려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회적으로 왜 간신의 말을 듣고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여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울이 스스로 깨닫게 되겠지요. 그래서 왜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나셔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또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베어낸 옷자락을 사울 왕 앞에서 보여주면서 제가 왕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여러 사람들은 사울 왕을 죽이라 했지만 나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죽이려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도 왕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바짝 낮추는데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왔습니까? 누구의 뒤를 쫓아왔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은 것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다윗이 자신을 무엇로 빗대어 말한 거냐면 죽은 개, 벼룩 이런 것으로 빗대어 말한 겁니다. 그러면 죽은 개, 그 다음에 벼룩 무엇입니까? 아주 무가치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아주 무가치한 나를 왜 죽이려 하고 왜 나를 쫓아옵니까? 나를 죽인들, 나를 쫓아온들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나 죽이는 것 무가치한 겁니다. 나 같은 자를 왜 쫓아왔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하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돼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겁니다.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죽이려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상황, 또 옷자락만 베어낸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도 계속 살펴봤듯이 광야의 여정을 계속 거쳐오면서 다윗이 어떤 것에 대해서 훈련이 됐어요?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결과를 맡기는 훈련이 되어 왔어요. 완벽하게 지금 된 건 아니지만 많이 훈련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앞에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왕은 날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왕을 죽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도 나의 심판장이 되어 계시니 왕은 나를 죽이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모든 상황과 결과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지금 담대하게 그 입을 열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도 모든 결과와 상황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 또 성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 또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걸 그냥 신뢰함으로 내 몫에 태인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결과를 기대하고 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열심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저번 수요일 시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밧세바와 사이에서 가진 첫째 아들, 그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은 이후죠. 그래서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네 아들이 죽게 될 것임을 사실은 알려줍니다. 실제로 살아나가다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아이가 이제 죽을 병에 들린 거예요. 시름시름 죽어가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물론 이전에 참회하며 회개를 했지만 침상을 적시며 회개를 했지만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 모습을 신하들이 다 보지요. 근데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야 저러다가 왕이 죽겠다. 그러면서 한편 어떤 걱정하냐면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으면 다윗이 어찌할까? 정말 모든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 정도로 정말 아주 처절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을 봤으면 아들을 살려줘야만 할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요? 그건 저리 가라죠.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윗에게 차마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다윗이 걱정되니까 아들이 죽었단 말을 차마 못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미 눈치를 챕니다. 알아요. 아 죽었구나. 그래서 인생을 막 내려놓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다음날 수염을 깎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의 왕으로서의 일에 들어갑니다. 신하들이 너무나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왕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정말로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기도하시더니 왕자님이 죽고 나자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본래의 일로 복귀하셨습니까? 그때 다윗 왕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내가 혹시나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실까 하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더 이상 내가 그걸 가지고 왜 절망하며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하며 항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결과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니 이제는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의 전제는 그겁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든지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주어지든지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결과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면 그 결과에 순종하여 그 결과 이후에 내 삶을 바르게 가져가는 것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결과를 주셨는데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항변하거나 아니면 절망하거나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의 자세는 모든 기도, 모든 열심, 모든 삶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애를 쓰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훈련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 앞에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실 반반이죠. 옳았거나 하고 죽이려고 덤벼들든지 아니면 그 말을 수긍하든지.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지켜주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했던 것처럼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사울 왕 앞에 섰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섰을 때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가? 16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다윗의 말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읽은 그 느낌대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 사울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말과 또 벤 옷자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굴 안에서 자기를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 진심을 인정하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 어떤 차원의 의로움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차원의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란 단어가 어디에서도 똑같이 쓰여졌냐면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다말을 범한 이후에 다말이 말하자면 불륜을 저지른 줄 알고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의 임자가 이 아이의 주인입니다 할 때 그게 누구였어요? 시아버지 유다 자신이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계대 결혼이라고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기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네가 나보다 옳구나 라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네가 더 옳았다라고 했던 그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서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뭐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거스르고 아니요 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울 이후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작정하셨어요? 다윗이에요.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너의 가까운 이웃이 이제 왕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도 그것이 다윗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알게 됐어요. 그 고백이 몇 절에서 합니까? 바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의 왕권이 빼앗기는 것 같고 자기의 후손이 당연히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못 되는 이것이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실을 잘 들으십시오.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한 겁니다. 다윗의 말 그리고 사울의 말 누가 또 들었나요? 3,000명의 군사들도 들었고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무리들도 들었습니다. 다윗 앞에 무리 앞에 처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나를 이어 하나님이 뜻을 두어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그리고 그 왕권이 견고하게 될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즉 너는 왕이 됐을 때 이야기죠.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인해서 네가 나의 가문을 진멸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왕의 그 가문이 바뀔 때 사실은 그의 후손까지 다 죽이는 것이 보편적인 풍습이었어요. 특히 이방 나라에서 더 심했지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도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요나단도 그런 부탁을 했고 지금 사울도 동일한 부탁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서로 맹세해 주었습니다.
분명 사울도 다윗도 이 맹세와 이 약속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어찌 보면 참 화해하고 결말이 좋은 모습 같습니다. 22절을 잘 보면요, 사실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화해였다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이제 100% 인정하고 내가 오해였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란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였구나. 내가 이걸 인정한다 하면서 내 아들아, 또 사위이기도 하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면, 그래서 온전한 화해가 됐다면 사울은 어디로 가요? 궁으로 가고 다윗도 어디로 가는 게 맞아요? 함께 궁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전체 군대의 대장으로서의 위치도 회복을 하고 또 아내 미갈과의 또 부부간의 삶도 또 다시 살아내야 되고 또 다음 왕으로서 후계할 준비도 하게 인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길이 각자 다르게 가지요. 사울은 궁으로 가고 다윗은 자기 무리와 함께 어디로 가요? 요새로. 이 요새란 건 뭐예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의 이 진심을 몇 % 정도 인정하는 것 같으십니까? 자, 100% 인정했을까요? 아니요. 감사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심이길 바랬을 것이고 계속된 진심이길 바랬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진심 어린 회개였다면 사실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요. 어디로 먼저 가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의 그동안의 잘못을 다 자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고 뜻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거기서 금식하며 자복했어야죠. 다윗과의 관계만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된 길을 찾았어야죠. 그러면 아마 이후에 또 한 번 다윗을 추격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정말 해야 될 관계 회복을 하나님과 하지 않으니까 이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감정이 요동하여 사단의 악한 영에 이끌려 또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다윗을 또 한 번 죽이려고 쫓아온다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음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게 되지요. 참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 결국 무엇까지 가야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못된 버릇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사람과는 관계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진짜 올바른 회개는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도 그 관계를 정리하면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온전한 회개인 것이죠. 어느 쪽 한쪽에만 치우치는 건 균형감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균형감을 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에 자복하고 또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면 사람과도 그 관계를 잘 회복하여서 균형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거기에서 지금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있는 성도들은 이런 균형감을 항상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진 자, 세상 속에서도 더 관계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아름다운 성도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또 축복합니다.